제가 오늘 이 목사님 제가 요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으로 말씀의 수종을 들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가 부모님 주일에 대한 설교가 작겠습니까? 유명한 설교, 다른 목사님들이 잘 하지 아니하는 설교도 할 수가 있는 재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시편 119편 72절의 말씀, 여기에 관심을 자꾸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묵회할 때 저 나름의 특징은 뭐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졌다 한다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주일에 이 말씀의 수종을 들으라고 하는 감동을 주면 내가 죽을 써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보면 생각 밖에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은퇴 목사님 설교는 길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짧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내 각오입니다. 그래서 원문적인 면 또 성경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해석을 생략하고요. 72절의 이 말씀은 사실상 127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고 시편 19편 10절에도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여호와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도 낫다. 천천금원이라고 하면 많은 천천금원, 많은 금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금원보다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법이 좋다, 낫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하기로 보배보다 더 좋은 보배, 좀 어렵죠. 보배보다 더 좋은 보배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보배보다 더 좋은 보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스무나 교회도 있고 또 여러 7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주 보석 같은 교회로 계시록에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신자는 다 신자가 아니고 신자 가운데도 보석보다 더 좋은 보석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엄청난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또 히브리 11장에 엮어놓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쫙 보면 참 그 보배보다 더 귀한 보배 주의 종들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배보다 더 귀한 보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하는 그런 성도 말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보면 좀 이렇게 형식이 있는 게다, 외식이 있는 게다,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저분은 보배보다 더 귀한 보배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보배보다 더 귀한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보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유하시고 이 보배를 붙들고 정말로 마음에 뿌리를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배보다 더 귀한 보배가 뭐입니까? 여기는 주의 입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천천금은보다 나았다, 그렇게 했는데, 주의 입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칭한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순하게 핵심적인 입장에서 주의 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지진과 내성과 어두움과 빛으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자기가 성안하시고 자기 자신이 친히 세우신 그 법을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십계명, 자기가 진수로 돌비에다가 쓰신 그 십계명, 금으로 싼 법궤에다가 보관하게 하신 그 십계명, 성소의 중심 지성소에다가 보관하도록 하신 그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이끌려 갈 때에 그 중심에 세워진 십계명,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에 내려오는 그 물을 끊으신 그 십계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가장 첫 관문인 그 여리고 성을 법궤를 가지고 돌 때에 무너지게 하신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이 보배보다 더 귀한 보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개적으로 제가 십계명 운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부산의 나라사랑 기도회라는 것을 인도하면서 이 나라사랑 기도회의 정체성은 십계명이다, 그렇게 하고 제가 늘 십계명을 암송하면서 주의 종들을 이끌었는데, 지금 교회가 다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하는데 그 십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이 그 나라사랑 기도에 와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친히 여기에 회원이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틀어지는 것은 뭐냐 하니까, 상당히 오래된 능력 있는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십계명 가지고 인도를 해보라 하면 그건 못해요. 암송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할 때 하고 그분이 할 때 하고 그러면 이 모든 회원들의 그 생각이 막 흔들려요. 왜 그러냐? 십계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십계명하고 5만 원짜리하고 떨어졌는데 신자가 뭐를 중요시 여기고 가지고 가겠느냐 하면 십계명 쪽지는 밟아버리고 5만 원짜리 주로 안 가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십계명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해요. 여기 시인은 분명히 자기가 체험한 대로 천천금은보다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 더 좋다,
있다. 더 가치가 있다. 법회보다 더 귀한 법회가 십계명이다. 그렇게 여기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십계명을 법회보다 더 귀한 법회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십계명은 십계명으로 만족한 것이고, 그 십계명은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심적이나 영적이나 육적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도록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결단코 십계명이라는 것은 내 입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성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그 인생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보화보다 더 귀한 보배로 여겨야 합당한 게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은 죽은 법이 아닙니다. 죽은 법이 아니라요. 그 십계명은 엄연히 살아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주는 말씀이 뭐입니까? 자기가 성안하시고 자기가 선포하시고 자기가 기록하신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가지고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끄들어 보고 계시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십계명을 떠나서는 기도가 응답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떠나서는 예수를 마음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신명기 28장에 들어오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십계명 때문이라고 그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십계명이 보배보다 더 귀한 보배다 하는 것은 한 일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서론행위입니다. 예. 서론행위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마치려 합니다. 그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그 필요성.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십계명의 기능을 어떻게 주셨느냐? 십계명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졌느냐? 아마 여러 건 만나고 십계명의 기능은 어떤 기능인가? 인간에게 미치는 십계명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십계명의 기능은 인생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바르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 기능이 십계명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어떤 문학 작품을 가지고 어떤 철학 교수를 가지고 내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가 묵상한다고 해서 내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라는 분은 내가 나를 바르게 아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정말로 진심으로 양심으로 내 자신을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나는 다 지켜노라 할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저 양심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이 이루고 있지는 내가 죄를 몰랐는데 율법이 내게 이르니까 내가 죄인이었다. 죄인 중에 개수였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났다. 로마서 7장 19절에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가 계명을 알고 계명대로 살려고 아무리 해도 제가 자기를 이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본다. 내가 죄의 종이다. 내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줄 알았는데 이 욕심이 나를 이끌고 자꾸 죽음도 모르고 외나무 다리로 자꾸 나를 그 욕심이 탐욕이 나를 이끌고 간다. 정욕이 나를 이끌고 간다.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내 마음속에 미움이 나를 이끌고 자꾸 간다. 이거를 내가 아는데 해도 자꾸 간다. 그래서 나는 죄의 종이다. 피할 수 없는 죄의 종이다. 이걸 어떻게 할까? 번연히 내가 이걸 가면 죽을 길이고 손해볼 길이고 아는데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죄의 정욕이 일어나서 자기를 불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로마서 7장 9절에 말하기를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으로 그 누구도 이 죄를 살 수가 없고 나는 결국 멸망의 자리에 영원한 행벌의 자리에
끓는 지옥불에 나는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 앞에서 여러분들이 엎드려져야 됩니다. 누가 예수 믿자 해서 끌려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정말로 십계명 앞에서 끄꾸려져서 절망 자리에서 예수를 찾아가는, 나를 발견하고 예수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십계명의 기능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구제책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데 있는 게다. 너는 죄인이고 죄의 종이고 너는 죽어야 마땅한 죄에 달됐다. 그렇게 십계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련한 절망에 처한 그 인생을 끌고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이 십계명의 그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루터는 율법은 죄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인생으로 하여금 끌고 예수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 십계명의 그 사역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폴전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날카로운 바늘이 실이 지나갈 길을 예비하듯이 율법은 신의 은혜라는 빛나는 은실을 지나갈 길을 만드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울었습니다. 참 그렇다. 성경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죄값에서 건질 수가 없는, 우리를 사망해서 우리를 건질 수 없는 그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십계명이다. 제가 27살쯤 됐을 때에 신평교회를 섬겼는데 낮에 신방을 가니까 그 아내가 노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창녕 노시고 가니까 아주 신체가 건장한 분이 마루에 앉아 있어요. 아주 털이 좋은 분인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방을 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요. 돌아 딱 앉아가지고요. 상당히. 그래서 내 노집사님 물었어요. 노집사님, 저분이 어떤 분입니까? 내 남편입니다. 예수를 참 싫어해요. 목사님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면서 한번 실적 내가 건드렸어요. 내가 또 그런 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적 내가 한번 건드려 봤어요. 눈을 번쩍 떠는 게라. 형님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 여기 사람이 또 일어서더니만 그 눈썹이 올라갔다 하며 하는 말이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내가 경찰서장까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살아가면서 제일 내가 두려워한 게 죄인데 내가 뭐 속이를 쳤는겨, 너 빼앗았는겨. 왜 죄인이냐고. 이래가 뭐 나를 호통을 치는 게라. 그래서 내가 그래. 죄인으로 그러는데 뭐 그래. 원래 경찰은 그렇답니다. 원래 경찰은 깨끗하게 산 경찰들은요, 그런 기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해를 하고, 형님요, 내일 아침 7시에 내하고 좀 만납시다 그랬거든. 나도 내 속에 뿔 때가 있으니까 네가 암만 덩치가 좋고 그렇다도 내하고 한번 만나자. 그래, 내가 또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예. 그래, 만나자. 그 허락을 하는 게 7시 정강에. 7시 정강하니까, 탁 앉아서 자기가 앉아서.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 당신이 죄인이에요. 내가 그래가 아주 배를 돋아가지고, 그래, 요 십계명을 탁 폈어요. 펴놓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이거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법의 뿌리가 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해석을 딱 했는데 나도 몰랐어요. 갑자기 화닥닥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탁 꿇어가지고 그만 내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계명 전체 설명을 한번 들어보라고. 들어보라고. 더 들을 필요 없으면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 섬긴 거 죄인이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한 게 거의 죄인이고, 내 아내가 저기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는 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 그 주일날, 이틀 주일날 한복을 탁 차려입고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하염난 눈물을 흘려. 여러분, 예수를 만나도요, 그렇게 만나야 돼요. 십계명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의 종된 것과 내가 사망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계명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밖에 없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변함이 없다. 노도강풍이 치도 그거는 확실하다.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장난이 있어도 그거는 분명하다. 이러한 신앙의 알맹이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세워져야 그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면 천당한다 해가지고 그 말 듣고 교회 와서 예수 만남 감각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예수 귀한 줄로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 이런 양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불러도 그 감정이 달라요. 달라요. 그것이 뭐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화보다 더 귀한 보배가 십계명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셋째 기능은 뭐냐? 사람을 존귀케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사람을 존귀케 하도록 하십니다. 예. 사람의 힘으로 십계명을 못 지키니까 십계명이 이끌고 예수에게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성령에게로 갑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가 백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요, 십계명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요소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성령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방언받으려고 아이고, 예. 어떤 병 고치는, 저도 병 많이 고쳐봤어요. 예. 제가 소년도 기도하면 병이 물러가는 사형을 받은 여자가 단장에 엎드려서 고치되는 그런 체험도 제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계명대로 살도록 성령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죄의 종 된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내가 계명조차 살아야 하는데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계명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존귀케 합니다. 존귀. 여러분, 요셉이 존귀케 된 것이 계명 지켰기 때문에 존귀케 된 것이고, 다니엘이 존귀케 된 것은 계명 지켰기 때문에 존귀케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진노하셔서 비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난 자를 창으로 찔러서 배를 찔러서 죽이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비참하게 하는 그런 양상으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역사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계명 앞에 떨면서 그 법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존귀케 합니다. 그러한 세 가지 기능을 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네 손목에 매라,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네 이마에 붙여라, 문설주에 기록해라, 잊지 말아라, 마음에 간직해라. 그래서 시편 150편을 쓴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 같이 그 장래가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계명을 가지고 보십니다. 계명은 살아있는 법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법입니다. 이 계명 앞에 떨면서 예수를 붙들고 성령의 지배받아 계명을 놓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계명대로 살아서 정말로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